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또 은혜롭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안식월을 얻어서 한국에 나왔다가 제주도에 한 2주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 시골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박자도 안 맞는 목사님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를 가사를 봐야 아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박수치면서 박자도 안 맞는 그런데 또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당에 다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 베들레헴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듯이 이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우주에 지구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리고 지구본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한국이 보여요. 그리고 그 제주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은혜 있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앉았더니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서갖고 이것도 은혜를 망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자리에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서 갑자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금요일이라 와서 앉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매너리즘이에요. 그냥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금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던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습관이 되고 하나 행위가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이 형식만 남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앉아갖고 딱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분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응답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영어로 ask, seek, knock.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 ask, A-S-K, ask 기도라고도 하고 뒷 글자만 따면 KKK니까 3K 기도라고도 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말이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인 기도, 그걸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오늘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구하는 기도, 그렇죠? 찾는 것도 그렇게 계속 기도로 찾고 두드리는 것도 계속 기도로 두드린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 그랬죠. 예, 이게 내가 입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염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절히 아뢰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찾아낼 거라 그러죠. 이건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한글을 조금만 읽을 수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찾으라고 하는 건 눈 감고 찾을 수 있어요? 눈 감고 못 찾아요. 찾으라고 하는 건 이미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낼 거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해요. 그럼 막 다 될 것 같아, 그렇죠? 눈 뜨면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 뜨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늘 눈 감고 살고 싶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될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저보다 먼저 대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경험에 너무 익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해라 이 얘기만 듣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거를만 믿고 눈 감고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찾으래요. 눈 뜨고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찾는 행위도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눈 뜨고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낼 때 찾아낼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이 문이 맞나 저 문이 맞나 찾아내는 데서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행할 때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눈 감는 데서 기도가 멈춰 있으니까 눈을 뜯고 찾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줄 알아. 근데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면 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를 기도의 한 세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싱글들 있나요? 결혼 안 한 분들.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제가 아는 형제는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온 자매 뒤에다 방석을 깔고 앉고는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다 도망가. 얼마나 무서워요. 새벽에 뒷자리 와서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구해도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실 것을 믿는다면 사실 눈 뜨고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네? 만나봐야 되고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엔 이 사람이라는 감동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지. 나랑 결혼하자고. 제가 예전에 청년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사랑은 구하는 자 위에 머문다. 두드려야 돼. 이게 열리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분별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형제 하나가 찾으러 다니는데 온 교회 자매를 다 뒤지고 다니네.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 야, 한 나무를 10번 찍어야지. 한 번 찍고 반응 없으면 아닌가 배. 저기 가서 또 찍고 아닌가 배. 미친 나무꾼 아니냐 이게 지금. 온갖 나무를 다 찍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는 쓸쓸히 늙어가는 독거 청년이 돼 있는 이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엔 진심으로 이 사람인지 찾아라. 그래서 찾아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지를 두드려 봐라.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낸다고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가 대박이 나면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어봤거든요, 제가. 대박이 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또 이 음식하는 분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집사님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고 또 그러니까 제가 근데요 그분하고 깊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구하라 주실 것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분이 빨리 레시피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난 그 기도를 했거든. 근데 이분이 주실 거라는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응답일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실 것 같대. 이건 또 어떤 음성일까 막 두려워 떨면서. 근데 이게 대박이 난다는 건 손님이 모여온다는 건데 그럼 이건 내가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건데 하나님 보내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보낸 손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주님같이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깨달아지면서는 내가 이 음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레시피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드셔보세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냐고. 내가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레시피를. 그랬더니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손님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잘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거예요. 손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을 열어서 단골이 되게 만들고 소문을 내서 또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이게 고객의 지갑을 여는 방법이 고객을 두드리는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거기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구한다. 기도가 거기에 멈추니까 내가 눈을 뜨고 찾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했다면 그분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찾아서 찾아내야 돼. 방법을 찾아내야 돼. 방법이 찾아내지는 그 사람이 고객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의 완성이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또 오늘 밤같이 이렇게 나와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를 확신하는 그 자리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 확신이 오고 나면요 담대히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눈 뜨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찾아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찾아낼 때까지 주님 이 방법입니까? 저 방법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결과가 빠지진 않아요.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앉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놀라운 응답 받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라 그랬는데요. 11절 말씀 보면요. 구하는 대로 줄게 그렇게 얘기 안 하시네.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게 기도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신대요. 그런데 진짜 신앙과 기도가 깊어지면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얻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린 사실 분별할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엔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야 사역이 더 잘 되고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가서 환자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있으니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야,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친다고 저러고 다니냐.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병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더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대요. 그 3번은 딱 3번이 아니고 완전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할 때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쳐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병 고치고 역사가 있고 권능을 행해서 내가 했다 우쭐해지고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이 병으로 꼬꾸라뜨리시네. 그럼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질병의 치유를 구했지만 그게 너에게 유익이 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히 나를 의지한다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질병 안에서 더 강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안에서 고쳐달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형제가 정말 간절히 구했던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자매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예쁘고 참 좋아 보였던 자매가 아니라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얼굴이지만 신실했던 그 자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왜 하나님 내 구한 대로 안 되고 이 자매를 주셨을까? 낙심을 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좋은 자매를 주셨다고. 내가 구했던 자매를 만났으면 나 아마 이혼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자매를 주셔서 내가 지금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게 쓰고 있다고. 하나님이 참 내가 철없이 구한 걸 안 주시고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또 사역적인 부분도 있고, 그건 하나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야, 내 새벽마다 그렇게 구했는데, 밤마다 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는데 그거는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것들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인도, 터키, 쿠바, 아르헨티나 뭐 해외만 4번을 나가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 프로그램을 내적 치유 세미나 그레이스 프리덤, 또 아르헨티나 목회자 TD, 그걸 스피리추얼 리더로 이제 제가 인도를 하게 됐었어요. 희한하죠? 난 그거를 구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해외로 뺑뺑이를 돌리고 영성사역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제가 이제 주일 밤에 인도 들어갔다가 금요일 날 나와서 토요일 날 미국 들어가면 또 도착하자마자 아침 10시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우리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또 해야 돼요. 일복이 넘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구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여튼 교회에서 제일 힘든 교구를 맡겨주셨습니다. 4년 동안 교구장이 3번 바뀌었어. 3차 대전을 통해 반토막이 난 그룹이에요. 은혜교회 같이 그 좋은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그룹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그룹을 맡아서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이분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분들 회복시키게 해주시고, 이분들과 재밌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작년 1년이 지나면서 그룹 부흥 전체 2등 했어요. 한 번도 내가 전도해라 해본 말도 없고, 전도는 무슨 전도야. 그렇게 지금 그 상태가 돼서 맡았는데, 그런데요, 내가 구한 것, 그거와 전혀 다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봐 보세요. 지난 날 돌아보시면 내가 구한 것 주지 않아서 속상해서,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얘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나한테 오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돌아보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지금 철야 예배 나오는 사람이 돼 있고, 나는 정말 응답을 못 받아 속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루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아닐까요? 돈 없다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아니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도 많고 잘 쓰고 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 재물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안 되면 막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협상까지 해가면서 막 구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은 안 왔는데 오히려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을 얻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아닐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대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고 내가 구하는 거에만 초점이 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을 구해. 하나님, 내가 진짜 건강하기만 하면 TD도 섬기고 내가 정말 선교도 가고 교회와 청소도 하고 내 이 봉사 저 봉사 다 할 텐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이 안 고쳐져. 아주 이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그거 이겨보겠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시는 분 없어요? 그럼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 된 것만도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정말로 더 넓게 본다면,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작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큰 그림 안에서 복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왜 내 기도에 하나 응답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 낙심하고 서운하고 원망이 있던 분들은 더 큰 그림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분별하셔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병행구절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에 대한 해답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 갖고 기적과 역사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네 스스로 너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악한 게 떠나고요, 성령이 임하면 질병도 떠나고 막힌 게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린 그 좋은 것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걸 느끼십니까? 우리는 막 느껴야 돼. 몸이 떨리든 자빠지든 환상을 보든 뭔가가 있어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으면 혼자 기도하다 간 것 같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느낌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제가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 시속 한 950km, 뭐 900km 이렇게 와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면 오토바이는 한 몇 킬로 정도 가죠? 60, 80?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빠르게 느껴져요? 오토바이예요. 80km가 훨씬 빠르게 느껴진다고. 비행기에서 900km로 날아가는 건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내 느낌이 온전합니까? 근데 왜 내 느낌을 믿냐고요? 말씀을 믿으셔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하고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요 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거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민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죄라고 느껴져요. 죄라고 느껴지면 회개가 돼요. 그런데 우린 죄라고 느껴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긴 다 주님을 닮아서 주여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다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교회는 주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걸 얻은 때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똑같은 잣대로 너에게 갖다 댄다면 너는 멀쩡할 것 같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구를 심판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부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욱이 성령이 임하면요 강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건 두나미스예요. 이게 두나미스라는 건 빵 하고 터지는 그래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폭발하는 아주 강한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능력이고 권능인데 이 단어는 점점 커지는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러 가서 5파운드짜리 덤벨을 들어요. 그 다음에 10파운드짜리를 들어요. 조금 더 힘이 세지니까 15파운드를 들고 20파운드를 들고 나중에 막 30파운드. 이게 뭐예요? 이게 크라토스라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요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미쳐 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크라토스의 능력이 계속 성령으로 부어지면 나중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주 이게 독설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말 밉게 하기로 은사받은 분들. 별소리를 다 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그게 크라토스의 능력이 크라토스의 능력. 교회는 기도 중에 그 능력 받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크라토스의 능력으로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조그만 것도 불편하고 불만이고 시험 들고 안 좋고 다 걸리던 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크라토스의 능력이 임하면 다 품고 세우고 격려하는 넉넉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게 크라토스라고. 크라토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다. 주님 없는 것 같다. 교회 가면 뭐하냐. 뭐 내가 바뀌는 게 있냐. 뭐 이렇게 이랬던 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우면서 크라토스의 능력이 임해. 나중에는 정말로 쓰러질 만한 고난이 오는데도 당당하게 서서 목사님 내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크라토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와서 한번 기도해서 그냥 한 방에 응답받고 막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초신자 때 한두 번은 안 줘요. 왜냐하면 내가 성숙해져 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점점 강해져야 되니까.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으면 막 기도하면 역사가 있고 능력이 막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만 받았지 별로 역사가 없더라고요. 병에 난 사람보다 안 난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매 금요마다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어느 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고 내가 놀래. 그런 일들이요. 바로 크라토스의 능력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새가족 전도에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 근데 한 4주 전에 저희 그룹에서 이제 새가족 14명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하는데 그날 교회로 처음 인도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부부인데 좀 사연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인터넷에 올라갈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오셨어. 근데 사연이 있어서 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 갑상선에 이렇게 낭종이 생겨서 나도 이러다 죽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목요일 날 우리가 인카운터를 하고 그다음 월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갖고 몸이 힘드니까 막 그 시간을 버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신 집사님한테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수술 받기 전에 꼭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고서 끝나고 다른 세 가족들 다 가고 그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우리 팀 멤버들 다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다. 믿고 가시라고. 수술하기 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수술 받을 생각이야 나를 날려고 기도를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월요일 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있나? 그러고 있었는데 저녁에 전도했던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마지막 체크업 하는데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걸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목요일 날 오셨는데 갑자기 건강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TD를 가신다고 그래서 TD를 보냈는데 해처럼 빛나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너무 궁금해 죽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교회를 거의 안 다녔던 분이니까
이분이 막 궁금해서 막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번 남자기 가시죠. 네, 꼭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 번 기도해서 그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저도 막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은혜를 주셨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은혜를 주셨네.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라 오랜만에 은혜를 주셨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주셔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룹을 맡으면 성도들끼리 그런데요. 안 목사님 그룹 가라. 그럼 너 산다. 그리고 난 무슨 말인가 했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해요.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시작돼요. 이분들이 목사님 나 이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암 말기 병원에서 그냥 장기 기증 사인하고 죽으라고 그랬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 사람 여기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왔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사는 거예요. 가서 집사님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왔답니다. 예배 드렸어요. 말씀을 무슨 말씀 주셨는지 알아요? 오병이어 말씀 주시더라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 짬밥이 있는데 환자 신방에 오병이어가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 자매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 살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한 방에 날까요? 안 나요. 치료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치료 못한다고 내보내서 어느 병원도 한다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USC 대학병원에서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암이 수술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바뀌더라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서 금요철에 때 간증까지 했어요. 그게 크라토스예요. 여러분 크라토스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오늘 하나 하면 내일 2개 하고 내일 2개 하면 그 다음 3개 하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크라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희 그룹 오면 산다? 내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병이 날 때까지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찾아가서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크라토스예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병이 안 나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분명히 기도받은 만큼 강해졌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더 강해질 거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크라토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나올 때마다 이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기도하시지만 그대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혹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크라토스의 성령으로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크라토스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지금은 내가 문제에게 지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조금씩 커지고 강해져 가면서 문제를 압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눈 뜨고 찾으세요. 크게 뜨고 찾으세요. 찾아낼 거예요. 두드리십시오. 이문인지 저문인지 두드리 안 되면 뽀개세요. 분명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지 않을지라도 낙심치 마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더 강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이 금요철야가 크라토스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매주 금요일이 더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이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졌지만 이제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복을 주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